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살아갈 방향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광야에서 3,000명이나 되는 그냥 부대도 아니고 정예 부대예요. 정예 부대를 끌고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근데 아무리 살기등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변이 급해지면 이건 3,000명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엥게디 동굴이 들염소라는 이름의 동굴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막 뛰어들어간 겁니다. 혼자서 뛰어들어간 거죠. 근데 여러분 바깥에 환한 데 있다가 극장에 들어가면 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지 벗고 용변이 급하니까 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용사 400명이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변 보는데 400명이 보고 있어, 지금. 자신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얼마나 창피해.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한 부하가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복수의 기회입니다. 혼자 저러고 있는데 그냥 뭐 탁 쳐보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탁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더 이상 이 피난길을 이렇게 헤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게 뭘까요? 저절로 이렇게 굴러 들어온 기회.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늘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늘 통하는 사람. 그분의 마음으로 보니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옷자락만 빈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용서해 주는 여유. 이것이 진짜 여유로운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13년 동안이나 사울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자신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되는 절대절명의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여유를 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이 다윗, 이 사람이 진짜 여유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 그 부분을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겉자락을 조용히 베니라.
자, 용서하는 것이 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가?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란 것은 사람을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은 거, 권력 있는 거, 또 유명한 거죠. 명예죠. 다 갖고 있었어요. 보이는 거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문제다 하는 거죠. 이 마음이 허한 거예요. 뭘로 차 있었습니까? 미움과 질투, 이거예요. 언제 이 왕위를 뺏길까 하는 두려움. 다윗에 대한 질투심.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처럼 만약에 사울이 다윗처럼 충성되고 이렇게 신실한 부하를 자기의 진짜 가신으로 영입했다면 사울의 왕국은 정말 형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3,000명의 병사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본어로 못했어요. 세이부다이, 정예부대를 뽑아가지고 이거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힘과 여러분의 권력이 있다 해도 다른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영화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남을 해치는 걸 많이 보지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멋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해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생기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뭐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셨고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짓기도 전부터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은 내 형태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셨고 내 성품이 어떤지도 다 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모두 다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과 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멋대로 자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너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또 이 말에 또 거꾸로 역작용이 나오면 안 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애가 잘못하면 두드려 패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떠받들면 나중에 사형수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야단쳐야 돼. 그러나 이유 없이 함부로 대해서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 다윗은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늘 통하고 있다 보니까 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저절로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다 자녀로 보이는 거다.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녀로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왜 원수를 막 갖고 싶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자꾸 기억하기 때문이죠. 한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우리 6주기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시간만 나면 내가 받은 상처를 한번 샥 꺼내갖고 살짝 봐. 그리고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계속 그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울화통. 그런 사람은 용서 못하죠. 그게 뭐예요? 상처를 붙들고 사느냐,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들고 살기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죄인이 안 보이고, 정말 나를 죽이려는 악한 사람이지만, 저 죄인을 죽일 찬스가 왔지만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돌이키면 살리라. 저 사울도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 오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회복돼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죽이면 안 돼요. 죽여버리면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은혜를 붙들고 용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용서해야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전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갖다가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축복받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는 안 된다.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길 축원합니다. 부딪히려고 그러면 그냥 도망가야 돼. 이게 다윗이 하는 거잖아요. 자,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가는 걸 선택했어요. 왜?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부딪히는 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딪히는 걸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인격, 그 인격이 비록 홈레스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큰 죄를 진 사람이라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생기면 지금 피하라고 그랬어요. 왜 피해야 됩니까? 부딪힘을 피해야 그래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 누구하고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려고 그러면 자리를 피해 도망가. 직장에서 누가 싸우려고 그러고 뭔가 길가 가다가 탁 부딪혀도 누군가가 갱가를 걸어오려고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해야 승리하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좋아서 왕좌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을 피해서 도망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이 지금 10장이나 되는 게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어리석어서 도망다닌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바로 자기의 원수, 자기 죽이려는 사람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자기가 피해진 거죠. 이렇게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왜? 미움이 있으니까, 질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사건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니까 제사장들 다윗 도와줬다고 제사장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어버린다. 자기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당해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입으로 했던 저주, 사울의 저주가 다 자기한테로 돌아와서
자기 남은 아들 삼형제까지도 다 죽어버린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대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대적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또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왔어도 용서하고 자기가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늘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그것이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기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으면 뭐야? 저 사람을 쳐가지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럼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차지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다. 자기가 죽는다, 오히려. 이 피하는 것이 정말 상책이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피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의 구조를 그렇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하고 뭐 싸워야 되고 경쟁하려고 자꾸 이렇게 대들려고 그럴 때 이 피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라 이 말이야. 자, 그 본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전했어요. 도전할 때마다 말로는 대답하셨지만 그리고 즉각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돌 던져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봅니다. 시작.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어서 떠나가서 숨었어요. 예수님 왜 숨어요? 예수님 만약에 그들하고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보리 십자가는 없어요. 이 성찬식이 없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부딪혔으면. 여러분, 이 부딪히는 걸 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정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폭력을 행사해도 부딪히려고 그러면 도망가세요.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숨으세요. 예수님처럼.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좌에 오른 게 여러분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잘 피했기 때문이다. 잘 피했기, 그때마다 잘 도망 다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 다니는데 이것을 피할 때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충돌을 피할 때 천국이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는 게 바로 뭐예요? 저쪽에서 걸어올 때 같이 확 부딪히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피해버리면 그때 천국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 사울이 굴에 들어왔어요.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죽이면 어떻게 될까?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면요, 다윗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11.6 사건 그 직전에 제가 청와대를 나왔었는데 제가 거기 몇 달만 더 있으면 제가 그걸 당할 뻔했거든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그 당시 제일 힘 좋던 사람이 대통령을 쏴 죽였어요. 죽이면 뭐예요? 자기 분풀이도 되고 새롭게 뭔가를 뒤집을 줄 알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었잖아요. 죽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짓누르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다. 스스로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부딪히게 되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밟히기를 축원합니다.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피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확 밟혔어요. 아주 발바닥까지, 저 음부까지 밟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는 길이다. 할렐루야. 밟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여러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죠. 자, 일본은 누가 통일했습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사무라이 정치를 했잖아요. 영주들이 이렇게 오래 차지해가지고 불과 왕국으로 이렇게 왕국으로 된 한 나라가 이렇게 통일된 것은 명치유신에서 얼마 안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물론 도쿠가와 이에스가 통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반을 닦아놓은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이렇게 일본을 통일했습니까? 오랫동안 서로 싸우고 전쟁하던 이 나라가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밑에서 원래 제일 밑에 마부 출신이었잖아요. 늘 밟히는, 이 사람은 밟히는 거 잘해가지고 출산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오다 노부나가는 재미로라도 다른 사람 막 신하들 야단치다가 거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으면 일부러 발로 팍 차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발로 팍 차면 이 사람은 일부러 땡글땡글 굴르면서 넘어가요. 그걸 사람들은 재밌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짓밟힌 사람이 거꾸로 됩니다. 그 당시 오다 노부나가는 절대적인 군주였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일본을 통일을 못했죠. 암살당하고 맙니다. 근데 뭐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짓밟히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는 짓밟힐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짓밟히고 글로 도망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 뭐 시편 여기저기에 나타나지만 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이 시편 46편 1절 여러분 다 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피난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짓밟히고 나서 그 억울하지만 그 주님 안으로 싹 피해버리면 가장 안전하고 우리는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가 피하고 늘 피하고 짓밟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용서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피난길에서 보세요. 늘 도와주고 피난길에서 남을 도와주고 다녀요. 남을 더욱 잘되게 만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자기중심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저 경쟁자를 확 짓밟고 그리고 올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왜? 자기중심적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중보기도 부탁할 때 제가 이번에 무슨 국장 승진해야 되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상대방도 또 다른 교회가 다니는데 거기 중보기도 팀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짓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짓밟히는 거예요. 저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 자리를 가고 싶지만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번에 안 되면 막 큰일 납니다. 막.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러면서 그냥 달라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됩니까? 밟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기는 길이, 진짜 멋진 길이 열려요.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누구든지 돕고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잘 되게 해줌으로써 여러분 자자손손 행복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 씁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우리가 용서하면 행복해지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복수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누군가의 사이에 억울해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당시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죠. 근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울 왕한테 호소할 때 내가 당신을 그 당시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제가 당신을 용서한 겁니다. 그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뭡니까? 다윗은 그 옷자락 벤 것까지도 지금은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쓰려고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을 몸에 손을 댔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을 댔다.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제가 손을 댔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로 다윗은 사울을 생각하고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변함없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나는 용서해 줬는데 분명히 내가 용서한 그 가치가 상대방에서 무시당해 버릴 때 분노가 끓어오르죠. 이거를 표현한 영화가 하나 있었죠. 수년 전에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받은 밀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 신혜라는 여인은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곳으로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서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조용히 살기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랬는지 부잣집 아이인 줄 알고 유괴를 당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무참하게 살해돼서 유괴범에 살해돼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뭐 미쳐버리는 거죠. 막. 유일한 마음의 의지가 걔밖에 없는데 남편 잃고 그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아픔에. 자,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날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막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원수를 용서해 줘라.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잠도 못 자고 미워하던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고 형무소에 면회를 갑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면회할 때에 나타났어요. 자, 여인은 큰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의 고통을 아직 다 이겨내지도 사실 못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내가 정말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고통은 있지만 당신을 용서하기로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막 감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아, 그래요? 저도요, 실은 교도소에 와서 누가 전도를 해갖고 나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도 없었던 이렇게 평화를 누려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다 있나. 나는 아직도 지금 그 아이가 살해됐다는 그 순간을 상상만 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용서해 주려고 그걸 전하러 왔는데, 아니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제 용서를 전하려고 왔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용서받았단 말인가. 이미 이해가 안 되는. 누가 용서해 줬는가.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자, 여러분들 그 마음이 들지요? 확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뻔뻔한 인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그래서 나는 잠도 못 자는데 아직도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평안한 주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고 환하게 웃는 거. 뒤집어지는 거지. 당신이 준 고통이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뻔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제로는 예수 믿기 전에요, 우리가 그 죄를 져서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줬어요. 큰 상처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유괴범하고 똑같아.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분노하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뻔뻔하다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유괴범하고. 자, 왜 이렇게 됩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생략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었던 그 상처와 그 아픔,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이 회개의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아주 값싼 용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분노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널 보니까 내가 예수 못 믿겠다 그러고. 자, 최소한 여기서 유괴범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아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엄마에게 준 그 고통, 그걸로 인해서 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최소한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픔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 사죄하고 사죄해도 그래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송찬,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만 뭐 받아 마시고 그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 은혜가 감사하면요, 정말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어요? 뭐 달라 소리 하지 마시고, 나보러 직장 달라, 이거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 손에다가 정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준 아픔도 많지만 주님에게 제가 얼마나 아픔을 드렸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이 유괴범처럼 주님의 은혜에만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것도 사람에게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용서도 주님께만 용서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그 사람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것이 생략될 때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냥 용서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 이런 작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울에게? 나는 그렇게 용서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냐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앞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복수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목말라 하면 오히려 마실 게 하고 그 사람이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같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야말로 뭐 한국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어떻게 막 집 밟아서 뭐를 해도 시원찮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목마르는데 물을 줘요? 먹여줘요? 못해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뒤에 나온 12절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2절 시작.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예요. 저는 내 용서의 가치를 무시해요. 저 사람은 지금. 나는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최후의 판단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그 판단은, 심판은 주님께 맡기길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꽉 박히길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이 말씀이 있어서 용서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겼으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계속해서 쫓아왔잖아요. 도망 다녔어요. 어느 때를 기다린 겁니까? 다윗이 인내한 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 분노하면, 아까 그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이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께 용서했으면, 일단 용서했으면 끝까지 그분께 판단을 맡기고 참고 기다리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용서는 정말 싸구려 용서가 아니에요.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값싸게 말할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 그 아픔을 나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에는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몸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찢어지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 저는 그거를 한번 느껴보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다른 성지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뭐 엎어진 데, 뭐 몇 번째 넘어진 곳, 막 쓰이고, 거기다가 손대고 기도해보고, 막 해봤어요. 그 주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껴서 눈물 한 방울 조금이라도 날까봐. 근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뭐 지하 감옥에서 뭐 이렇게 뭐죠? 이 새끼줄로 만들 이런 어망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서 달아놨다고 그래요. 밤에 재판할 때 기다리는 대기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래서 저도 그 지하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기도하면 뭔가 느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지고 가서 보면은 느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이는 거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한참 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현장이 막 내게 다가오면서 그 고통을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영으로 전달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는 그 고통이, 전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때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게 돼요. 진짜 내가 변화돼요. 그때서야 내가 짓밟힐 수 있고 정말 나를 부인할 수 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 스스로 내가 손해보는 걸 알게 돼.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분과 교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그것을 직접 체험하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일하셔서 그것이 내게 전달되어 올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누구를 도와주기 시작해. 그냥 내가 일부러 손해보려고 하게 돼요.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죠. 진짜 축복이고 진짜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가 간단한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의 희생의 열매임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로 보지 말게 하시며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돕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자로 변화되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잡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자신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제단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가정의 필요와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주님께서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이 일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더욱 좋게 변화시키도록 내가 도움이 되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이웃의 구원받아야 할 주민의 영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용서의 영원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인고의 박수.